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얼굴을 드시고 은혜의 빛 평강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에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 주일학교 외에 또 평일학교라는 하나의 굳건한 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 첫걸음으로 가정예배 세우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정착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눌 텐데요. 지금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 주 경외하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또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곡인데 이 곡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늘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말씀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던 인물이죠. 하지만 사실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인물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목을 다윗에게 바쳤던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동시에 꽤나 교활한 면이 있었던 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앞으로 자신들이 누구의 뒤에 서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붙들어야 하는 그 줄이 다윗이라는 데까지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과감히 죽이고 그의 목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바하나와 레갑이 얼마나 이 자신의 말에 그 표현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이미 다윗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사울을 가리켜서 당신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들고 온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돋보이게 하고 또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한 자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교활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상황을 읽는 감각이 명민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고 또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거침없이 실행하는 그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물론 이들이 다윗을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또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능숙하게 실행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이 다윗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하나와 레갑은 그런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다윗의 명에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왕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왕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악하다 여기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즉 왕을 경외하지 못했던 까닭에 자멸의 길에 빠지고 말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에
만족하면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들이 쌓아올린 바로 그것에 의해서 화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항상 그 예배 시작할 때 저희가 읽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야기가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갔던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더 넓은 인맥을 쌓는 것,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기 쉬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부유한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높은 것을 쌓아갔던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결국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이었죠. 지혜롭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을 살려줍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잖아요. 왜 자신의 정적을 자기 대신 쓰러뜨려 주는 사람을 벌하죠? 그렇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보다 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고, 여러분, 다윗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삶이 그를 그토록 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게 만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그 지식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집이 다윗과 같이 날마다 강하게 되어 갔더라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의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시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